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렸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큰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을 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떤 베드로로 탈바꿈했는지가 저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지구 이래로 최고로 강력한 성령 역사였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다윗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역사 뒤에 일어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죠. 성령 강림을 못 겪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4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사람마다라는 이 사람에 누가 속해 있었냐면요, 2장 13절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던, 비방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에 대해서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43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한시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이 사도행전을 보는데 누가 더 크게 보였다고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어요. 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때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등등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었죠, 성경요? 어제 읽었으면 오늘 읽었습니까? 죽은 누구라 살렸죠, 베드로가? 죽은 다비데라 살립니다. 그런데요, 그 죽은 다비데라 살릴 때 무엇이 딱 생각납니까? 해당장의 딸을 살릴 때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받은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본 사람하고요 안 본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았던 겁니다. 그 직접 본 사람하고요 안 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말로 들은 사람하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말로 들은 사람은 전인이 못 돼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전인이 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킵니까? 3장에는 안전벨 이렇게 세워져. 중풍병 에네아를 고치죠. 다비다를 살리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그 엄청난 역사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성취됩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내가 뭐 믿으라 한다고 여러분 믿겠어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세요. 말씀을 성경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믿게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해서 믿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네? 제발 좀 믿어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해요. 사정할 목사가 아닙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응답이고 안 믿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니냐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녀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였냐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요 복음을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죠. 저도 그렇게 원해요. 내가 복음 전하면 불신하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막 신앙적인 사람은 다 살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아무도 불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는 아마 지구에 10분의 9는 다 죽을 겁니다. 아마 10분의 9가 뭡니까? 99%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사와 표적을 저한테 안 베풀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이 초대교회는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였음을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는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배려하는 거하고요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배려하잖아요. 뭔가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섭섭해. 안 돌아오면 삐져. 그죠? 내가 인간적으로 배려했는데 뭐 되돌아오는 게 없어. 그럼 삐진다니까. 섭섭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도들을 배려한 거예요. 이런 배려는 삐질 이유도 없고, 배려했다고 해서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 배려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오로지 자기의 이익, 그죠? 그냥 자기 입만 닮으면 돼. 그것이 이를 썩게 만든다는 것도 모른 채 자기 입만 닮으면 돼. 그게 어리석잖아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걸 조심하거든요. 아, 나 이걸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다 알거든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제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안에서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배려는요 뭐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보다 연약한 지체를 좀 돌볼 줄도 알고, 또 섬길 줄도 알고, 돌아볼 줄도 알고, 위할 줄도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런요 좀 복음 공동체다운, 좀 성경 공동체다운 그런 배려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는요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 오셨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으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의 생활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생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은 섬길 것을 교훈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대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단디에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대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말이 더 적어졌네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대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 아, 예. 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아, 누가 뭐 야단을 치긴 합니까? 뭐 틀렸다고 누가 뭐 재판을 하긴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보세요. 성경적 사고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사고는 뭡니까? 대접받는 자가 큰 자라 보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작은 자라 보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적 사고와 세상적 사고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 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네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 사람이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세상은 뭡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교회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이 신앙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들어와서 대접받아야지. 그런 생각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세상 정신에 물든 것입니다. 시대 정신에 물든 것입니다. 불신자 정신에 물든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네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냐? 네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5절에 보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면 뭡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런 일도 행할 수 있다.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정신과 마인드는 가져야 된다. 교회가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거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는, 섬기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제가 오늘 세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고 46절에서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어디에 모였죠? 성전에. 성전에. 중요한 것은 힘쓰고입니다. 힘쓰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은 있는데 힘쓰질 않아요.
교회는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는 있는데 힘쓰질 않아요.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면 그것은 끝이에요. 선데이 크리스찬 된 것만 해도 자기는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은 끝이에요. 초대 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힘쓰고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힘쓰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쓰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힘쓰고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개인의 시간을 더 많이 뺏어갈까 걱정합니다. 내 개인 시간도 없는데 교회가 자꾸 모이라니까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볼 일도 많은데 왜 또 종교개혁 세미나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뭐였냐? 교회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교회에 가기를,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모이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모이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매일 1시간 기도회 모이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은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까요? 힘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뭐가 잘 되어졌느냐? 성령 강림도 임했지만 뭡니까? 그들이 자기의 의지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게 없다면 너무 바쁘다고, 그죠? 개인 시간을 뺏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다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한국 교회 없는 것. 아니,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우리 교회 없는 것. 첫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번에 1시간 기도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목사 욕심은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야 돼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저녁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죠? 쉽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들의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만들어가야 되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요, 집에서도 모였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수는 교회에서 모였고 소수들은 어디서 모이냐?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딱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죠? 그런가 하면 각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 어느 정도 되지만 집에서 모이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데 불가능하죠. 왜? 집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뭐 큰 보물이 있습니까? 그건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개방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집도 개방해서 뭐였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보고, 거기서 하나님 응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전과 집, 이 두 개가 동시에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 초대교회였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전도 잘 안 모이고 집도 안 모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요, 딱 똘똘똘똘 이렇게 뭉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 성전에 안 모이죠. 집도 안 모이죠. 교회에 안 모이죠. 집에서도 안 모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요, 세상을 이길 만한 신앙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도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집에서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참 맞다. 정상적인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정상적인 교회는 이렇게 응답받아야 된다. 내가 정상적인 성도라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 다음 각 집에서 예배하는 운동, 성경 읽는 운동 일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되면 뭐 3,000명 모이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모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참 이게요, 어려운 일이죠. 한 교회를 다니지만요,
마음을 같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쉬워야 되잖아요. 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쉬워야 되잖아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성경만 읽는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성경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성경 읽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복종한다면 마음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 읽는데 마음은 같이 하지 못해. 내가 뭔가 지금 다른 것에 물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생각, 배운 거, 지식 이런 것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앞에는요,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그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에는요, 이유될 게 없다니까요. 심판 땅 끝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날에는요, 핑계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끝입니다. 성경 앞에는요, 이유될 게 없고 성경 앞에는 핑계될 게 없어요. 그럼 그래서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마음을 같이 하여. 그만큼 이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수해지자. 순수해지자. 좀 순수해지세요, 여러분. 좀 순진해지세요. 그죠? 뭔가 드득드득 붙어 있는 거 좀 떼내시기 바랍니다. 뭔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 나도 너무 많이 붙어 있고, 여러분도 너무 많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붙어 있는 목사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성도가 한 교회를 섬기니 하나님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좀 심플해져야 돼요. 아,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그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많은 것이 붙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관, 그거 버리세요.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교회관, 그거요, 별로 좋은 교회관이 아닙니다. 그 이상한 데서 배워와가지고요,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잘한 척하고 똑똑한 척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교회예요. 뭐 성도가 잘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세상에서 누리고 또 그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왜 할 게 뭐 있겠냐 말이에요. 그 집에서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4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여러분, 구원 예배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구원 예배 모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각 기간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불신하면 안 돼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모이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안 되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안 되면 계속 모여서 계속 예배 중심으로 가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한가요? 칭송을 받지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는데,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합니다. 오히려 의심여김을 당합니다. 오히려요,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비난받습니다. 칭송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 비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 이런 마음속에 1초라도 성경대로 살면 손해되는데요, 이런 생각한다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면 손해보는데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요? 성경대로 살면 손해봐요. 성경대로 살면 사업 못해요. 하나님 안 믿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아,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아니,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밥 먹고 삽니까? 참, 목사님 답답한 말씀 하시네요. 아니,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아, 성경대로 안 믿는데, 성경대로 안 믿는 성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성경대로 살아서 망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내가 거지가 되어도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어 저 지옥 가느니 나사로가 처음 간지 훨씬 나았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가져야 되지. 아,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돈 못 벌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복을 다 받고 살았습니다. 누가 복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왜 성도들이 칭송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칭송을 받을 때 전도의 문이 더 크게 열려요. 칭송을 받지 못하면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부흥에 그다지 목마른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만 가르친다면 성경 안 가르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만큼은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왕 캄보디아를 복음할 것 같으면 캄보디아 복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송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입니다. 두려움은 율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요, 강렬한 두려움과 동시에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영 성경 안 가르치고 성경과 반대되는 교회라면 이런 빨리 교회 떠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 한 권 강조하는 교회고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 적어도 이 정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열정이 없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틀린 신앙입니다. 참 성도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번 한 주간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입장을 조금 이해해주고, 조금 배려해주고, 좀 받아주고, 좀 여유있게,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여유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장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조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막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칭송을 받는 성도,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저분은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많아,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여,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집에서도 떡을 떼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칭송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